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이전 찬송가로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 헤아리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믿음 따라 이 세상 정말 달리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때 이제 사도가 전하고 있는 아내들을 향한 권면을 함께 나누면서요, 특별히 2장 중반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권면들 중에 이 노예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아내들로 이어지는 그 연약한 사람들의 위치와 상황에서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그 사도의 마음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본문에 집중해서 사도가 아내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던 그 아내들,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내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정 공동체에서 이루어야 할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먼저 사도는 아내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더욱 남편을 향하여 희생과 헌신과 순종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내를 통해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이 권면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행동의 중요한 근거이자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복종해 주는 것처럼 정말 사랑 없는 순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맹목적인 복종으로 오히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신앙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앞서도 나눴던 것처럼 당시 아내들은 남편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불신한 사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세상에 어떤 뭐 로마의 뭐 황제를 숭배하다든가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아내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마땅히 당시에 통용된 덕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인 아내가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가정이라면 사회적으로 어떤 배교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하게 서는 그 모습으로 남편에게도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2절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봄이라라고 해요. 분명히 아내된 너희의 행실을 그들이 보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과 연결짓자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을 보게 함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당시에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일 때는 좀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복음 전한다 하여서 그것이 내가 믿는 진리가 참되다고 남편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당시로서는 아내 자신에게도 또 남편을 위해서도 전혀 덕을 세우는 일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요, 말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 정결한 행실을 봄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정결한 모습으로 사는 삶 자체에 중심을 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 너희의 모습을 분명히 남편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아내들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보아 알듯이요, 사도는 모두를 향한 최선이 바로 이것임을 알고 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물론 결코 쉽지 않은 것 알지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행실을 행함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남편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 삶에 대해서도 충분히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최선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일,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루는 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요, 분명히 최선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도 거룩을 이루어가는 일이 때때로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사실입니다. 특히나 세상과 마주하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때로는 그저 악한 길에서 거저 멀어지기를 바라는 정도가 우리에게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행실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 바로 믿지 않는 남편, 그러니까 가족입니다. 사실 우리도요, 오랜 세월 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사랑하는 가족 위해 기도하고 또 그 가족 전도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들에게 바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라고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확신 있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 길을 가야만 한다. 그리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앞서 걸어가시고 또 완전하게 이루시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앞서 노예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에서 이미 그 주님의 앞서가신 걸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2장에 있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진정한 구주께서 우리 앞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그리고 안 믿는 남편이 아내를 멸시하는 것보다 더 극심하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보다 더 처절하게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모를 겪는 중에도 우리 주님은 그 거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오히려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어떤 뜻을 두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셨고 아버지께 모든 일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택하신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게 된 이유가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명의 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빼놓고 마치 오늘 본문에 요구되는 선한 삶을 생각한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단지 도덕적인 탁월함을 가지라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고난 당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담긴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가 더욱이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 택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서신을 시작하며 1장 2절 말씀에 사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택하심 안에서 우리를 향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분명히 서신 앞서서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 중에 바울도요, 우리가 성령 안에 이 모든 걸음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 잘 알아서 여러 서신에서 확신을 주었는데요, 그중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이 진정한 최선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연약한 처지를 견뎌야 하는 이들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선을 이루도록, 아니 단지 선한 삶을 넘어서 자신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삶을 살도록 사도가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도록,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도록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을 두어 주님을 믿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여인들이었겠지만 그들을 향해서요, 그녀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소중한 사람이며 하나님 보호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천하게 여겨 사람 밑에서 사람을 섬기는 노예로 살게 되었을지라도 그 노예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 감격스러운 진리를 듣게 하므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며 이러한 선을 이루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 좀 눈을 돌려서요, 우리의 모습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실망케 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하다 보면 우리는 늘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 어렵고 또 가족에게 거룩한 보이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 우리에게 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정에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 가정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래서 정결하고 순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이 성령의 도우심 따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이루어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아내들을 향한 권면을 바라보면서요, 가장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그 믿지 않는 남편을 가장 사랑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하며 가장 먼저 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부였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천국 시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정결한 행실이 보임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도의 말이 당시 실제로 그 믿지 않는 남편들 아내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는 결코 마치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일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그 정결하게 되는 행실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증거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정말로 큰 부담이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이루어야 할 진정한 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요, 실제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모습들을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참 깊이 와닿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당시의 여인들의 치장은 사회적으로도 조금은 절제하는 것을 미덕 삼았다는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는데, 더하여서 마음에 숨은 사람, 직역하면 숨겨진 마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그 어떤 존재의 본연의 모습을 단장하는 일에 가장 힘쓰라는 권면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숨겨진 마음, 그래서 사람 앞에는 보이지 않은 줄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그 숨겨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나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며 조용한 심령이 우리 내면에 갖추어지게 하여서 사람 앞에서는 정결한 척하되 막 속으론 골마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진정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에도요, 그래서 앞서 믿음의 모습 보였던 여인들을 우리에게 권면하며 제시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치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라 여겼던 거룩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찌 아내들만을 향한 권면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겠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 있겠지 하는 기대감 말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소망까지 포함하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그 나라 가기까지, 그래서 그 영원한 기쁨과 또 승리,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진정한 최선을 이루어가는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영광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는 겨우겨우 견디며 그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도록 가장 아름다운 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걸음 걸어갈 때요, 분명히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능히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걸음 그와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아름다운 선을 우리가 마땅히 사모하며 주님의 모습을 뒤따라 정말로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이전 찬송가로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고난의 걸음을 묵묵히 순종하시고 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최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앞서 가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고 또 그 걸음으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 믿음의 걸음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또 보호하심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고난도 자처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에 가장 힘쓰는 우리 걸음 되도록, 또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새벽에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연약한 중에 있었던 또 노예들과 또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의 그 괴로움을 알면서도 또 그들의 삶을 향하여 더욱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선을 이루어가도록 권면한 사도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와 같은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 아온데 주님, 우리가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거룩을 이루며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또 정결한 행실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놀라우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주님의 걸음을 뒤따르는 우리의 믿음 걸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우리를 얼마나 은혜로 불러주셨으며 또 우리가 얼마나 주의 보호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앞서가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능히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 순애도 겪고 또 때로 억울함도 당하고 때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지라도 정말로 그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하며 정말로 주님의 뒤를 닮아가는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이 이제 한 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행 중인 승가기 공사 속히 순적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022년의 모든 사역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공동체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과 시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이 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송구영신 그리고 신령감사 또 주일 예배 모든 예배 드려야 할 것인데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사역 더욱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한 모든 사역 가운데도 지혜를 더하시도록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 어른들이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모든 은혜를 우리 장로님들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헤아리면서 귀한 교회 공동체를 더욱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모든 직분자분들과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나눈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를 지금까지도 주께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더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 공동체 돌아보시며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 공동체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지나온 시간 가운데도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가득한데 우리가 이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여전히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에 따라서 더욱더 앞으로도 이 공동체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진행 중인 이 승강기 공사도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2022년에 모든 사역을 준비할 때에도 우리가 더욱더 공동체 회복을 바라보며 또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 주님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봐야 하는데 특별히 또 송구영신 예배와 신령감사 예배와 또 주일 예배 우리가 모든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이루어감에 있어서 안전하게 모든 일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사역 감당할 때마다 성령께서 붙드셔서 능히 사용하시며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정말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많은 결정 내릴 때마다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정도 돌아보시고 장로님도 주님 기억하시고 모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과 또 교역자들도 주님 교회를 더욱 사랑함으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더 흥왕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가 돌아봐야 할 많은 곳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사명을 들고 또 세계 각지로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코로나 상황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 진정한 위로와 또 도움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돌아봐야 할 분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입시의 과정과 또 취업을 위해 힘쓰는 자녀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또 날씨가 많이 추워져 있습니다. 추워진 가운데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먹고 마시는 일도 주님의 교회 드나드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마음의 괴로움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와 도움으로 함께 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또한 우리가 돌아보며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귀한 복음의 사명으로 세계 각국에 나가서 그 사명과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코로나 상황이 그들 조금 어렵게 하였겠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사명을 주님이 붙드시고 또 아름다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로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의 상황 속에 진정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의 때에 더욱 주님의 선한 영광을 나타내기 힘쓰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금 더욱더 주님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중에 복음의 위로와 소망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영향 나타내야 할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돌아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 입시와 취업으로 참 오래도록 고생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 구하고 있는 그 가정들 돌아보시고, 자녀들이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영원토록 평생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의지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주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그 모든 발걸음 선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모든 환우들에게까지 주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치유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임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주님을 찾고 또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 주님께 울부짖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삶의 문제마다 찾아가 해결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괴로움마다 주님 깊이 헤아리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갈 소망도 붙드셔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밀하게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빛 비추어서 주님의 은혜를 가득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새벽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